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소은님의 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 속 가슴에 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다가 문득 꿈에서 깨어나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치어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비바람이 얼굴에 닿은 날 그대 생각이 깊어져 한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쓰려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 아세요?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것 아세요? 당신이 가슴 깊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고개를 돌려보아도, 애써 잊으려 눈을 감아보아도 더 선명히 떠올라 아른거리며 가슴을 저밉니다. 살다 세월의 흔적이 흐릿해질 즈음 당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왜?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하게 떠올라 온 밤날 그리웁게 만드는 건지요. 별들도 자취를 감춘 밤 보고 싶은 한 사람 가슴에 떠올라 까만 하늘에 대고 숨죽여 외칩니다. 보고 싶어요. 가슴 떨리게 보고 싶은 한 사람 내게 있습니다. 진정 가슴에서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막달라가 고향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가슴에 묻고 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잊고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가슴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녀는 가슴을 쓰려 내려야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이른 아침에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볼 수가 없기에, 이미 죽으셨기에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녀는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녀가 보려고 갔던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주님이 하셨지만 그녀는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녀는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르메논,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운에 의해서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돌을 옮긴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무덤, 시신, 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그 무덤을 비워버리셨고 마리아가 시선이 집중하고 있었던 그 돌을 옮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무덤, 시신, 돌, 그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막달리가 고향인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목격을 하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마리아의 시선은 무덤입니다. 시신입니다. 돌입니다.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치우셨지만 아직도 마리아의 시선은 지금 시신의 무덤에 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서 7 귀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치유를 경험했던 여성입니다.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부활 현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 현장을 목격한 마리아도 부활 신앙이 없었거든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살아서 정말 예수님을 목격했던 여인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여인이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여인이고 지금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이 없었기에 시신의 무덤에 돌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이 흘러버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신앙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살로 보이십니까? 성서학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베드로를 30대로 이야기하고 왼쪽에 있는 요한을 20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김홍호 선생님 같은 분은, 유영모 선생님 제자죠. 김홍호 선생님 같은 분은 베드로는 30대고 요한은 20대인데 달리기 하면 20대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몸을 굽혀서 무덤을 보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요한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하는 증인을 베드로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목양의 그 대리자이기 때문이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대리자로 세우시죠. 질서를 존중한 겁니다. 리더십을 존중한 겁니다. 내가 먼저 부활을 목격해버리면 이 12 제자들의 이 공동체에서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은 굉장히 사려있게 리더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 요한 같은 마음을 지닌 이런 팔로워들이 참 아쉬운 거죠. 시몬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삼배를 보았고 그리고 수건이 따로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신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요한도 무덤에 도착을 먼저 했었지만 드디어 이제 무덤 안으로 요한도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8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았고, 그런데 믿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요한이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은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요? 마리아는 시선이 시신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요한은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를, 인격적인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고, 마리아는 그 죽으신 예수를 인정해버리고 시신에 집중해 있지만 요한은 아직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소리가 그 가슴에 울려오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 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내가 가득 채우지 않는 한, 아무리 내가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한 암시를 던지고 계속해서 본문은 진행되어져 갑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달아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마리아도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시선이 시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시선이 시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시신, 무덤, 돌에 집중되어 있는 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계셔도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돌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시신으로부터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시선이 전환하지 않는 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동산지기로 여기고 있고, 아직도 마리아의 시선은 시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지만, 내 앞에 오셨지만, 찾아오셨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처음으로 듣는 예수의 소리,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소리의 내용은 놀랍게도 이름을 부르신 거죠. 마리아야. 거창한 교리를, 거창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다정하게도, 아주 사랑스럽게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창하게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다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헬라어로 디다스칼레, 선생님. 동산지기로 여겼던 마리아가 드디어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향유를 붓고 발을 씻었던 바로 그 선생님, 그 살아계셨던 선생님, 그분을 지금 다시 경험하고 다시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입니다. 절대 거룩의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내가 실제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룩의 체험, 영적인 체험,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까지 1절에서 15절까지가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빈 무덤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마리아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녀의 시선은 시신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데 16절에 와서 예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경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경험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싶은 거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 내게도 부활 신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붙잡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헤어져야 하는 예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예수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와 헤어지지 않는 나를, 성령을 통해서 헤어지지 않는 나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2가지를 증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보았다라는 증언 뒤에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영적인 체험은 모습을 보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고, 마리아야라고 하는 예수의 소리,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체험했기에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함께 증언하고 있죠. 마리아는 무덤을 보러 갔었습니다. 블레페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보러 갔던 마리아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헤올라카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무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시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절망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이 내 온 마음을 채울 때에 나의 시선은 무덤을 보러 왔던 내가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 체험 누미노제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참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오늘 아침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지셔서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서 이제는 무덤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며 힘차게 무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시신이 내 앞에 놓여지지만, 돌이 내 앞을 가로막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신과 돌을 옮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삶 속에 무덤이 다가오지만, 돌이 가로막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